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상면하게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하고 먼저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요, 참말로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얼굴이나 모양이나 혈액형이나 그리고 또 지문이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혈액형 같은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2022년 이제 딱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니까요,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턴하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전반부부터 1월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죠. 코로나로 또 대선으로 지방선거로 숨가쁘게 여러 일들이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여러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돈이나 이런 것을 다 누리고 풍족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쓸데없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통령 되어봤자 식물인간으로 있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인기 스타라고 전 세계에서 막 난리 법석을 떨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정의한 건강은 이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우리는 건강하면 육체적인 강건만 떠올리지만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강건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 역시 이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또 그렇게 되고 싶은데 노력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느닷없이 건강으로 가냐? 지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늘 이제 요양원 특실과 호실에서 또는 마을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거나 또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거나 또 아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손꼽아도 7, 8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별도의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강건하게, 야,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강건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 다윗, 여호수아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특출나게 유명하진 않지만 제2인자 조연으로서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을 여러분은 대충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갈렙에 대해서 아주 그 특징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3가지 갈렙에 대해서 강건한 신앙, 어디에서 강건했냐를 3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강건한 신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40세에 그가 정탐꾼으로 12명 정탐꾼으로 뽑혀서 갔는데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신체는 강건하여 나는 전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강건하여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에 나갈 수 있다니, 이런 것을 우리는 노익장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강건한 장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강건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강건하게, 우리말로 정정하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애양원은 특히나 장수하는 곳인 듯합니다. 밖에 사회에서는 보통 60대, 70대면 많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애양원은 그 당시에도 70세, 80대, 이제 90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 보니 강건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천수를 누리게 또 장수하게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사실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정정하게 사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병이 들어서 약한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치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 약해지기 마련이고요, 질병에 들기 마련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신체를 혹사하고 무리하게 일하고 죽도록 노동하고 다치라고 우리에게 그러셨겠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육체를,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건강한 건 뭐 다 있는 거지, 그게 뭐 소중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 나와요. 제가 이 단에 있었는 제가 뭐 어제 하루 종일 막 일해가지고 피곤해 지치고 찌들어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얼굴 자체가 여기에서 막 찌들어갖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이 컨디션도 좋고 강건해야 이렇게 힘있게 말씀도 전하고 기쁜 얼굴로 우리 성도들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육체를 구하시고 또 강건함 주신 육체를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시는 건강하고 강건한 신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갈렙은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잘 꼽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신앙 상태인데요, 크게 따지자면 하나는 변치 않는 신앙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신앙은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이 본 것은 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12명이 일주일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열흘간 본 것도 아니에요. 보름 동안 본 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충분히 세밀하게 봤어요. 뭘 봤냐? 이 사람들의 문화, 생활 태도, 이 사람들의 국방력, 이 사람들의 성벽을 아주 면밀히 본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결론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은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했다면 반드시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견해가 달랐어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본 것은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저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이 있으므로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담대히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0명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다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 돌아가자라고 한탄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시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만이 당대 세대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대에, 모세 당대에 정탐꾼으로 보고받았던 그 당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은 거예요. 그 긍정적인 신앙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치열하고 팍팍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는 긍정의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에게 있어서 왜 강건한 신앙이냐면 변치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 40살에서 그 보고를 했다면 4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을 때 45년 지나도 여전히 첫 믿음을 지킨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10중 8, 9, 제가 봤을 때 제 사견입니다만은 10명 중 8, 9명은 40년 지나면 첫 믿음 잃어버려요. 처음에 주님을 섬겼던 그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과 헌신 잃어버려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갈렙은 젊었을 때 신앙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안 피부라고 여전히 얼굴이 주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나 진짜 바랄 거는 이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죠? 여전히 갈렙은 지금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나는 취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그 정복지가 어떤 곳인지. 여전히 그는 이제 45년이 나이도 찼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긍정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산지를 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85세 때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년이 지나서 예나 지금이나 좋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는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과 경책을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오른손의 7별은 목회자들, 교회 감독들이고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것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이 자리에서 다른 데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해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극장이 되고 문화공간이 되고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나 선진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촛대를 옮기리라.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애양원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변함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요. 그러죠. 처음 사랑 버려서는 안 돼요. 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간직한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그래요. 언제나 한결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 강건하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있지요. 저는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참으로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훌륭한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들어서 믿음을 버리는 이, 또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시험에 빠진 성도, 낭만과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한결같게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웅포에는 웅포교회가 있어요.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언제나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실습 시간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목회를 쭉 하다가 서원에서 안 나오는 성도가 있었는데 또다시 주님께 그런데요, 주여 또 삐쳤나이다 해서 신방 가고 또 데려오고, 성도들의 삶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목회자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한결같지 않아요. 좀 지켜야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언제나 믿음 수준이 이렇고 성령 충만함 수준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단에서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강건한 믿음 주셔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신앙, 변찮은 신앙과 사랑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함으로 강건한 신앙을 갖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강건한 정신입니다. 강건한 신앙까지 나가면 되는데 무슨 강건한 정신이냐 하겠지요.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정신이라는 것은 사상과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각으로서 판별하는 가치관이 있고요, 어떤 일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서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이 갈렙의 신앙과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많습니다. 특별히 특징지어서 맨 첫 번째로 보자면 분수를 잇지 않는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렙이란 인물은요, 12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애국지사예요. 누구랑요? 여호수아하고 동급이에요. 그러잖아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국가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동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본문에서 말한 지금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국가 주석이 됐어요. 근데 갈렙은요, 초야에 묻힌 농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 감정은 참 묘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감정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한탄하는 비굴해지는 열등감 또는 비굴해져요. 그러잖아요. 예 들게요. 우리 교회 예가 아닙니다. 회사 예를 들게요. 일반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기 회사 입사 동기예요. 근데 자기는 만년 과장이야. 맨날 과장이, 진급을 못해. 자기하고 같이 회사 입사한 동기는 나이도 어린데 과장에서 부장되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떠겠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러죠. 마음이 안 좋죠. 같이 입사했는데 자기는 계속 말단 사원이고 입사한 자기 동기는 계속 올라가요. 간부가 됐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런 비굴함이나 열등감이나 비난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당당히, 그리고 품격 있게 요청하지요.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하잖아요. 진짜 훌륭합니다. 저는 참 공감했고 훌륭하게 생각한 우리 성도 한 아버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해서 자기는 농사를 짓고 남의 집 논 갈아주고 밭 갈아주는 신세가 됐는데 자기 친구들은 공부하고 배워서 밖에서 도시에서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일평생 땅을 일구며 땅에서만 사는, 남의 집 일해주고 친구 집 일해주는 그런 신세로 갔으니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마음이.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감정은 그래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분수를 잇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오늘 갈렙이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내 자리, 내 모습을 한탄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또 승승장구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나보다 못했어, 옛날에 어쩐 줄 아느냐, 그러지 않고 그 못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묵묵히 근실히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성실하게 믿음 안에 살면서 땅을 일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그 자체도 매우 훌륭하게 칩니다. 다 우리를 장미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어떤 이는 들의 꽃처럼, 어떤 이는 안개꽃으로, 어떤 이는 개나리로, 어떤 이는 동백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분수를 잇지 말아야 돼요. 또한 특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특혜가 뭘까요?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은 지정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매우 비옥한 밭과 논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냇가에 자갈이 가득해서 자갈이 많고 돌이 많은 척박한 땅이 있어요. 자, 땅을 골라라. 너에게 땅을 주겠다면 여러분은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농부인 사람은 10중 8구, 아니 100%예요. 문전 옥답을 선택합니다. 지금 갈렙은요, 그래요.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끝절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아르바란 사람은요, 주석에 의하면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의 종부, 그러니까 창시자, 그들의 국가를 만든 그런 자의 마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6.25 전쟁 때 낙동강 무너지면 우리 죽는다 하는 그런 땅이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씨가 있죠? 성씨의 본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씨가 처음 시작된 그 마을 말이죠. 저는 나주 임씨입니다. 나주가 제 본관이에요. 자기 본관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어요. 아낙 자손의 본관이. 그러니 그들이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지켰겠죠. 그래서 점령 못한 겁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 전쟁이 쉬웠겠어요? 아닙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점령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나는 취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땅을 취하죠.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특혜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목회자인 저도요, 같은 목회자들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갖춰진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다져져서 건강한 교회, 재정도 풍부해서 돈 걱정 않는 교회,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몰려오되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 누구나 다 목회하고 싶은 목회지. 그러나 저기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뒤지게 싸워서 갈라져 가지고 힘든 교회, 젊은이들은 없고 다 나이 많은 사람만 있어서 장례만 치러야 하는 교회, 안 가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 강건한 태도와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말했죠. 분수를 지키고 근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근사합니까? 오늘 갈렙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근사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다 주인공으로, 또 성경에 말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갈렙처럼 2인자로, 평범한 자로 삶의 현장에 심으셔서 감수하고 싸우며 지켜내는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강건한 이 정신, 강건한 삶의 태도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분수에 따라서 특혜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생 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멋진 강건한 정신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강건한 신체, 강건한 신앙, 믿음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나의 손에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 준다는 거예요? 강건함을, 치유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14절 끝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고 멋진 믿음의 작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예화원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병상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강건하고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시며 만드십니다. 갈렙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 삶의 자리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셔서 모두가 다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인생, 강건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건한 인생, 멋진 인생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건함을 주신다 하셨으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고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